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음란한 유다에 관한 말씀이고요. 6절에서 10절은 이 반역한 자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8절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 부부에 대한 비유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 이혼하고 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그 땅이 더러워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 이스라엘은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많이 반복했음을 말해줘요. 2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산이 벗겨졌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장소를 묘사한 것인데요. 이 산당이 이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니기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에는 그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우기는 10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납니다. 이 씨 뿌릴 때 10월쯤에 내리는 그 이른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지면 이 경작과 파종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다음해 3, 4월경에 내리는데요. 이 단비는 봄철에 내리는 소나기로 이 곡식이 결실하는 데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기근이 오는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그 행음과 행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해요. 4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버지와 청년 시절에 이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보호자, 아버지, 이런 단어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했던 이 표현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야. 언제까지 진노하시는 분도 아니야.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듯하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에 일조하게 되고 맙니다. 6절에서 10절은 배역한 자매, 반역한 자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죄와 이 멸망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였는데요. 약 100년가량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음하였기 때문인데요. 남편인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쫓고 이혼 증서를 주어 내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매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요. 행음했던 이스라엘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죠.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지켜보는 것, 그리고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역시 우상을 숭배하며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면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 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반역한 유다보다 배역한 이스라엘에게서 의로움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결과로 찾아온 이 멸망을 보고도 유다는 그 길을 따라갔으니 이스라엘보다 더 완악한 자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서 희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1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북을 향하여 선포케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배역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환한 얼굴을 너희를 향하지 않을 것이고 한없이 화를 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온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의적인 뜻이 담겨져 있죠.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따르던 이방신 바알이 아니라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참된 주인이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들을 각 성읍에서 하나둘씩 시온으로 모으신 후에 한 목자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이스라엘을 지식과 명철로 통치할 것입니다. 양육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것들이 회복될까요? 첫째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으로 돌아와 번성하고 많아지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궤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이어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었죠.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매개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가 친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유다가 하나님을 아버지, 청년 시절에 보호자로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항상 이방인을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던 모습과는 다른 삶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상태의 회복입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 그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것이 곧 예배의 처소가 되며 예배의 처소가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죄에서 벗어난 상태의 그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서
존재했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둘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어 동행하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의 행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이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행음했던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오래전부터 친밀했던 나의 보호자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자신들의 삶의 생계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방인들을 따라 산당을 다니며 우상 숭배를 해보았지만 정작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다시 편안해지면 일상 속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오랜 반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아무리 패역한 행음으로 배역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교훈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회복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이 참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나의 이 상태의 회복, 삶의 회복,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죄의 길 가운데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급할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의 역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부서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와 교육자에게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